것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이미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리스도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승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에 우리 그 창세기 9장 하면서 그 언약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언에 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개라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무지개뿐만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면 어떨 땐 빛의 모습으로 광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구름과 바람 같은 불과 같은 뭐 불기둥 구름기둥 이게 바로 하나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개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현현 그립니다.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증거라고 부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는 이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몽골 선교 가지만 뭐 복음 전할 시간은 많지 않아서 강의는 많이 준비하지 않지만 가면 제가 증거해야 될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포럼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그것도 저에겐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그 증거 그 무지개 같은 언약들을 전 전달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암인 줄 알았다. 그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린 뭘 발견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이번에 가서 제가 고자질하고 올려립니다. 이름 쓸까 말까 하려다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뭐가 정말로 이해가 되려면 복음이 정말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은 첫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인데 성경에는 그 은혜 입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요 9절에 그 다음에 완전한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동행했으며 맨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준행한 자 이렇게 성경에 써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완벽했던 인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삶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 맞습니다. 이 땅의 기준은요 다 형편이 달라요 여러분들. 아까 뭐 전사님 뭐 누가 와서 뭐 했다 그러시는데 경찰에 찾아와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인입니다. 경찰에 찾아와도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맞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 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됐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볼 때 퍼펙트입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너희도 온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놓여져 있는 상태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언약에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로 중요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237이죠.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5천 존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 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축복을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로 이해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이해가 된다면 뭐가 이해될까요? 두 번째는요 죄가 정말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정말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기준은 씨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도. 하나님이 없는 게 여러분 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문제가요. 진짜 인간에게 문제는 뭐냐면 함께해야 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것만큼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씨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들 잠깐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중국에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아주 똑똑하시고 설교도 잘하세요. 제가 이제 선교로 간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잠깐 자기 성취가 자기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저때 뭐라 그러시냐면 왜 한국 목사님들은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왜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려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 제자 만들면 그건 복음이 아니지, 전도가 아니지. 그럼 제가 선교를 부족하지만 많이 되었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코로나라고 그래도 시진핑이 아무리 핍박해도 누구 남는 줄 아세요? 생명 있는 사람은 남아요. 아무리 물질적인 거 후원자들이 끊겨도요, 생명 있는 사람들은 남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누가 우리의 제자를 만드냐?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찾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요, 생명이 있느냐. 근데 생명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6장에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뭐할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악한 게 뭐죠, 여러분들? 악한 게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미혹시키는 거예요. 뭘로 미혹시킬까요? 이 땅의 가치관으로 미혹시킵니다. 이 땅의 힘으로 미혹시킵니다. 세상은 이 땅의 군주론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0장이 그거예요. 영웅주의, 성공주의, 그거예요. 그게 10장이에요. 여러분, 아수르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의 주인공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게 10장의 내용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누구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누구만 없는 상태요. 내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아까 똑같은 말이죠. 함께하지 아니. 그들이 뭐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사단이 완전히 붙잡고 있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아에게 주신 복음이 뭐죠? 다른 게 아닙니다. 방주입니다. 방주.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고 역정이 발라져 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이 방주는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 정말 그 안이 온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 이 방주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심판에서 나올 수 있냐면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9장입니다. 끝까지 쫓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없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 재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묻힐 필요도 없고 문제 가운데 갈등할 필요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재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많이 그냥 지나갔지만 성경에서는 이 노아를 뭐라고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모습인데요. 언약에 나타나면 우린 증인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 베드로훈서입니다. 베드로훈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노아 보고 뭐라고 말하면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의를 전파하는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의를 전파하는 자.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의를 따르는 상속자. 계속 의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노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8장에는 이 의가 뭐라고 써있나 비둘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순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세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뭐가 의입니까? 의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동이 의예요. 소범간의 옳은 행동이 뭐예요? 불 붙으면 불 꺼주는 게 소범간의 의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는 뭘까요? 인간의 의,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소금 언약, 그 다음에 빛의 언약이에요. 소금이 소금 역할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짠맛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사람이 소금다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성경에는 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창세기 9장 지금 요번에 읽었잖아요. 거기서 9장 16절에 나와 널 사이에 두는 영원한 언약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오람 베리트예요. 영원이라는 말이 오람이에요. 근데 그 영원이라는 단어를 오람을 함께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썩지 않잖아요. 영원하거든요. 그럼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언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결국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소금이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옛날에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통해서만이 의로 인정해 준다고요. 뭘 통해서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 인정해 준다고요. 노아 시대, 그 옛날 노아 시대나 지금 이 2023년 살고 있는 우리는 의만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만 전파하는 사람.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혈과 육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만 말하는 사람, 의에 속해져 있는 사람, 의로 오직 되어지는 순결해지는 사람. 저는 이 신약에서 노아를 평가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중원의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자. 아멘. 예. 뭐 전화를 받았는데 오른쪽 다리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 다리도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들이가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스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역사 속에서 성령은 알고 계시거든요. 역사 속에서 나를 뭘로 기억하겠습니까? 오직 의만 말했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의만 말했던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 댁 가서 말씀 나눴어요. 귀신이 안 떠나갔어요. 왜 귀신이 안 떠나서 제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귀신 정도가 아니라 산도 옮긴다. 다른 성경에는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겨자씨는 작은 믿음, 이런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수치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6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믿음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믿음이 적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수치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는 누굴 말하고 나면 마태복음 13장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겨자씨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귀신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귀신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10장 내용이 뭐죠? 앞에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우리 신앙. 우리 안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순결하지가 못해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저는 노아가 왜 하나님 보실 때 노아를 의인으로 불렀고 왜 완전한 자요, 동행하는 자요, 준행한 자로 불렀는지 간단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에 속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을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정에 그리스도로 도배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되게 하옵소서.
어떤 성도들은 문제 있으면 넘어져, 좋은 일 있으면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가 되게 앞서서 그리스도 말하는 자, 의만 말하고 의에 속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언약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언약이 너무나 정확해요.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찬송가를 불러도요, 똑같은 찬송가도요, 이건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가 좀 선명해지면 전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제 한계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리스도가 분명해져야 돼요. 선명해져요. 여러분들, 이거를 옆에 있는 다른 곳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다른 좋은 단어로 구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이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지개 얘기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언약이다? 나와 너 사이와, 그 다음에 너와 너 후손 사이에 두는 누구의 언약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살을 지금 누구에게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당기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우리에게 뒀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언약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 언약의 시체이신 분이 빛으로 생명으로 자기 백성 앞에 왔는데 알아보는 자가 있더라고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유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활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자기를 겨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그래서 생육 본원 충만하기 위해서 짐승을 먹되 멋제는 먹지 말아라, 핏째는 먹지 말아라.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요, 근본은 피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가 제가 볼 땐 너무너무 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언약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통과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안경을 통과해서 보니까 이거 제 눈 아니거든요. 안경의 눈이지 사실은요. 안경의 능력만큼 보는 거예요. 저 이거 벗으면 얼굴만 못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눈도 나빠지는 것이지. 안경이 있으니까 안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함의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근데 함은 그리스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봐요? 내 생각, 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애통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눈, 언약의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하십니다. 두 번째,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언약이 오면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곳에는 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100%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두고 내 가정을 두고 우리 업을 두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너의 삶에, 네 가정에 통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집중적으로 부활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의 증거, 피가 하는 일의 모습, 언약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방주 운동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운동의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언약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2번에 1번인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분명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가 그곳에 분명히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뭐 선교를 가는 자나 선교를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 왕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재판의 일들, 심판의 일들, 왕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왕이 통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보는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이 따라옵니다. 2장 7절 생기를 가진 사람에게 2장 15절 경작하며 지켜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장 18절 19절 18절이 뭐죠? 돕는 배필로 우리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우주 만물을 접목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나죠? 각 짐승들마다 이름을 짓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잉태하듯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로 역사하시면 정말로 생육보전 충만 전부 다스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제는 시간과 공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초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땅에 묶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몽골 선교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묶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어저께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경장 가보니까 다들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그 자리에 딱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제가 참고로 좋아하는데 어쨌든 시공간 초월 역사들이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얼마나 많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안팎으로 역사를 해주셨고요.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그 30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응답을 찾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나의 것.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과 약속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전 이번에 그 창세기 10장 읽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사기부터 시작된 가나안 전복 전쟁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창세기 10장부터 전복된 거예요. 그 땅은 이미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그 응답과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응답을 누리시 부탁드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바로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됐든 사람이 됐든 업이 됐든 분명히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번 주 말씀드렸죠. 사탄도 100% 역사하지만 누구도 100% 역사한다고요? 그죠? 성령이 100%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실제로 임하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우리의 현현이라고 믿습니다. 그 증거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을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미션을 드렸냐면 정말로 가정마다 말씀의 역사, 두 번째 구원의 역사, 세 번째 능력의 역사, 이거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말로 말씀 포럼, 말씀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능력 역사가 있는지, 정말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감사로 인도받고 있고, 치유로 인도받고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능력 역사, 이걸 계속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맞고 하늘문이 열려진 게 맞다면, 엘리야에게 열렸던 그 하늘문이,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그 하늘문이 열려진 게 맞다면 현장은 전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들어가시자고요. 예. 뭐 오늘 저는 아주 기쁜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연세 뭐 말씀하시면 아시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이 저보고, 야, 이 목사도 나 후계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그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시지만 너 내 후계자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엄청나게 문을 여십니다. 예. 왜냐하면 일평생 그 성교의 그 영적 영성이 그 성경에 말하는 순간 갑절의 영감으로 제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들, 갑절의 영감으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중국 이제 팀들이 30명씩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예. 누가 주셨냐, 이걸 저한테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그냥 웃고 있지만 저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선교 현장 다니셨으면 세웠던 그 교회에 죄송하지만 우리 선교사님 빨리 데려가 주시고 저를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정말로요.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저 뭐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목사 이제는 이거 네가 후계자가 돼서 네가 이제 이 사역을 맡아서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아무도, 여러분들은 뭐 감동 안 받으시지만 저는 오늘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눈물이 핑 돌았다니까요, 정말로요.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갑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예. 말씀드릴 게 참 많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과거는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치유될 뿐만이 아니라 치유가 역전돼서 과거가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저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현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두고 하나님 주시는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현재는 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쌓고 계시는 것들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도 잃지 않는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산은 제가 그 계산기를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시대를 두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업들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기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소통에 있다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되겠죠.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비전과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성취된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언약의 모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그 다음에 소금의 망대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에 14절부터 말씀하시니까 14절부터 말씀드리면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 빛이 뭐를 숨겨지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산 위에는,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을 말합니다.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율법의 모습이었어요. 성경도 갖고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보지 못하는 사실은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빛의 망대가 일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사실은 고여있고 썩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새롭게 치유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빛이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빛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빛의 망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빛의 망대로 서야 되겠다. 예.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 같지만 빛의 망대로 서서 이거는 어둠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빛의 망대로 서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우리를 가리지 못하도록.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위에서 그 빛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동산 예루살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율법으로 속아 있고 그 제사장 말 따라가면서 그 공회원들 말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빛이 많으니까 이게 폭로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던 골마 있던 것들,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 망대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다시 말하면 빛을 펴놓고 그릇으로 덮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어디 위에 둔다고요? 등경 위로 올린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전혀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항상 서밋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힘드시고 어려우셔도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여기 교회에 30분 일찍 와 있었어요. 왜 일찍 와 있었냐? 이제 찬양팀 연습하려고요. 예, 제가 이번 주에 현장을 가봤더니 처음 이제 기타 다 못 치신다는데 저는 이게 되게 많이 가르쳐봐서 알거든요. 딱 잡는 그 품 위가 폼이라고 그러면 품 위가 그 한두 번 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쳐보라 그랬어요. G 코드 쳐보세요. E 코드 쳐보세요. 바로 그 자리 치더라고요. 그럼 저는 무조건 합격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제가 그거 남들은 코드를 배우고 이거 수송돼서 배워도 힘든 건데 그걸 통째로 외워가지고 이렇게 치고 계시는 거 있죠. 그냥 통째로 외워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음악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영재들 많이 만나봤지만 무조건 통째로 외워서 이렇게 하시는 분 처음 만났어요. 예. 그 제가 어저께 했던 일이 뭐냐면 당근에서 건반을 하나 더 사려고 지금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 조그만 건반을 하나 사면, 건반을 이게 마스터 건반이거든요. 마스터 건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장로님 치는 것처럼 피아노를 위주로 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찬양팀은 건반이 최소 2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분은 피아노 맡고 한 분은 뭘 만들시냐면 세컨을 맡습니다. 근데 세컨은 하나만 눌러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현악기 소리도 다 나오죠. 트럼펫 소리도 다 나오죠. 패딩 소리도 다 나오죠. 뭐 다 되거든요. 요즘 악기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도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데 앉혀가지고 바로 찬양을 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악기가 좋아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30분 일찍 와 있었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일찍 오시면 다 같이 일찍 오시자고요. 우리 장로님들 일찍 오시고 제가 빨리 악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장로님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 당연. 예. 제가 당구를 좋아해서 이 거부할 수가 없네요. 그 지금 찬양 인도도 벌써 준비해놨습니다. 예. 세컨 찬양 인도도 준비해놓고. 예. 어쨌든 여러분 계속 올라가셔야 됩니다. 말 아래 두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자세가요 아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그 겸손이 아닙니다. 복음은 서밋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 뭔지 아세요? 나 못해요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겸손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죄송하지만 그거 겸손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순종이 겸손이세요. 하나님은 어디 앉기 원하실까요? 뒷자리 앉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앞자리 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이 뭐냐면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언약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언약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말씀의 시스템은 있으셔야 돼요. 최고의 착한 행실, 말씀을 붙잡아.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승리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둘 곳이고 자신의 영광을 둘 곳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망대로 지어져가는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